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존귀한 하나님께서 내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하다.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특별히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에, 내 눈에, 내 눈에, 그죠?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널 사랑한다. 나의 보배다. 난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야. 그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 뭐 쌍꺼풀이 좋다고 나는 쌍꺼풀이 아니다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막 키가 이렇게 크고 근데 나는 작고, 뭐 누구는 팔등시인데 나는 뚱뚱하고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세상의 가치로 비교하면서 근데 내가 뚱뚱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즐거워한다. 그래 안 그래요? 위로를 얻어. 아멘? 그걸 알아야 돼. 키 작은 사람은 키 적은 사람들이 나보고 나를 보고 용기를 갖고 기쁨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야. 진짜 멋있게 이쁘고 잘나고 그렇게 외모를 보기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뭡니까? 보고서 나머지요. 낙심해. 나는 왜 저 사람같이 못나고 이렇게 그럴까 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다가 자기 부모까지 또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아담처럼 당신이 준 하와가 나 이거 따먹겠어요. 뭐 누구를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늘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노라.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넘친단 말이 넘쳐. 채우고도 남아요. 남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죠. 넘치면 흘러가. 어디로부터? 가까움부터 그 젖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내가 넘치면은, 권사님이 기쁨이 넘치면은 그 기쁨 누구에게 가갔어? 장로님한테 흘러간단 말이야. 기뻐해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아무 걱정 없어요. 아멘도 안 해. 걱정이 많아갖고 그래.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한 친구 뭘 모른다고? 아를 줄을 모를까? 아리기만 하면, 아리기만 하면, 기도하면은 기쁨,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네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들 수 없는 평안. 아멘. 그리고 부활하시러 가시고도 주님이 제일 먼저 물은 말씀을 너희 평안하냐 물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제일 최고는 뭡니까? 평안이야. 평안. 종국 지사님 평안. 평안한 것 같네. 평안이요. 평안 내가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나에게 임하면은 예수님은 뭡니까? 막 갈릴리 바다에서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물이 넘쳐 흐르고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 막 꿀꿀 주무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와서 막 깨우면서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잠을 자고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 막 꾸짖으셨잖아. 밑에.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람이 탁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 막 그 속에서도 막 콜콜 주무시는 평안. 아멘? 잠자는 것도 잠잘 자는 것도 평안이야. 우리 그 손자 하나하고 딸하고들은 뭐예요? 딸 하나나 둘이나는 이게 시계 소리를 못 들어. 잠을 못 자. 그래갖고 오면은 시계를 떼다가 저기 죽여놓고 그러고 자. 죽여놓고 자. 예, 참, 근데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못하겠어요. 그렇게 키울 적에 막 아무렇게나 키운다고.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시계 소리에 못 잔다는 것까지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새 막 엄마들이 막 이렇게 깨끗함이 막 이렇게 문도 살짝 닫고 막 해주잖아.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폭풍우 속에서도 잠잘 수 있게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 날 때부터. 안 먹고서나. 그럼 어디서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온실 속에서 자라는 뭡니까? 강한 바람만 부어라, 비바람만 몰아쳐도 그걸 못 이겨. 잡초처럼 커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기쁨과 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왜? 그 평안과 기쁨을 주고 그 세상을 이기시는 그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셔. 할렐루야.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지금 기도한 거잖아요. 갈멜산에서 기도하는데 뭡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갈멜산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북쪽으로 단, 남쪽으로 브엘세바, 동쪽으로 요단강, 서쪽으로 지중해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이야. 그래서 갈멜산에서 봅니까? 어떻게 해요?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그쪽에서 불어오는 그런, 우리가 막 이번에 막 폭우가 쏟아지고 다 그렇지 어디에요. 막 저 태평양에서부터 밀려와갖고 막 고기압 저기가 막 이렇게 하고 우리 들어가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났잖아. 그런 것처럼 그 지중해에서 이렇게 구름 올려갖고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예요? 아주 빨간 날, 구름 한 점도 없어. 그리고 또 막 이 고개를 숙이고 막 무릎 사이에다가 고개를 넣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었다는 것은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눈을 뜨고 기도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뭡니까? 사람이 보이고 현상이 보이고 이런 거 보이면서 기도에 방해가 돼. 그렇게 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감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눈 뜨고 기도해야 돼. 아멘? 눈 뜨고. 느헤미야가 뭡니까? 그 왕 앞에서 어떻게 했어? 눈 뜨고 기도한 거예요. 순간. 눈 뜨고도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다 해야 돼, 다.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다 해야 돼, 다. 어떤 것만 고집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다. 우리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하리니.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그럼 사모하는 영 만족해. 할렐루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해요. 찬송도 그래, 사모하는. 예배도 사모하고. 이번에 제가 7월 2일부터 며칠까지인가 4박 5일 동안 어느 그런 집회에 갔어요. 가가지고 일부러 내가 은혜를 받고 예배하고 찬양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목요일날, 금요일날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목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7시부터 10시 반까지 3시간 반 동안 막 서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막 하는데,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가서 의자에 앉아서도 좋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이제 3시간 반이니까 몇 시간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가서 앉고 저 사람도 앉고 갔는데 나는 안 앉았어. 내가 최고로 나이 많이 먹었어. 거기서 최고로 나이 많이 먹었는데, 내가 여기서 한번 앉지 않고 기도를 예배를 드리자. 내가 나이 많이 먹었어. 저는 한번 서서 한번 이 시간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자. 기도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그냥 끄떡없이 3시간 반을 서서 찬송 부르기도 예배했다니까. 왜? 내가 내 생각으로 아이고 나이도 내가 제일 많이 먹고 저기 오고 그리고 지금 살인데 아이고 어떻게 가서 앉아야지. 그러면 뭐요? 진작에 10분도 못 걸려고 가서 앉아야 돼. 하자. 내가 예배하는데 한번 서서 끝까지 예배 한번 드려보자. 하나님 제가 예배하게 도와서 달라주세요.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니까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 내가 3시간 반 서서 찬송하고 기도 예배하는 거 기록 뽑았어 이번에.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능력 주신 자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이야. 괜히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지 말고 빼앗기지 말아야 돼. 마귀는 뭡니까? 악한 영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와. 생각. 먼저 내 생각으로. 내가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 생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봅니까? 주의에 만찬하잖아요. 그걸 발을 씻기고 하면서 저게 뭐예요? 누가? 가룟 유다잖아. 가룟 유다가 보면 내가 가라.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넣으니까 그가 바로 일어나서 예수를 팔려고 나가잖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생각. 응? 생각. 다 같이 생각. 이 생각의 파수꾼을 딱 세워야 돼. 아무나 못 들어오게. 아무거나 못 들어오게. 성령만 개칠 수 있도록 그렇게 배가. 악한 영은 침범을 못하게 딱 파수꾼을 세워야 돼. 그 기도를 해야 돼. 아멘? 그것도 기도해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생각이 중요해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셔. 소원하는 마음을 주고 소원의 항구를. 제가 9월 8일부터 한 18일부터 22일까지 몽골을 가요. 몽골을 가는데 몽골을 지난번 몇 번이나 지금 올해 어떤 모임에서도 하고 뭐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은 쥐리라
못 가고 뭐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주일부터 가는데 뭐로 가는군이 성경 배달을 하러 가요. 성경 가지고 거기서 성경 배달을 하고 그다음에 몽골 교회를 탐방하면서 같이 예배들 전하러 가는데 그 지금 거기는 이제 그때쯤 되면 겨울에 가지고 영하 5도까지 막 내려가고 그런데 근데 몽골은 초원 풀이 막 그때가 좋아. 근데 7월이나 뭐 이런 때 가면 저쪽이 올라. 근데 그거 뭐냐면 왜 그래요? 내가 그런 소원을 가져서 평소부터 나도 성경 좀 배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성경이 없는 곳에 성경 배달 좀 한번 갔으면 좋겠다. 늘 그런 소원함만 가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왜 못 가? 내가 이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우리 시간을 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못 했는데 내가 원로 목사가 되니까 시간이 자유가 있는 거야. 푹 하는 거야. 거기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다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어 내 안에. 그러면서 저는 요새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옛날에는 그냥 주님 인생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냥 70이든지 80이든지 사는 날 동안까지 살다가 그러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모세가 120살에 들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다가 죽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90편 모세가 쓴 거야. 모세. 물론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 제일 많아. 근데 시편 90편은 모세가.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따라가나이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장로님 날아갔어요. 신속히? 그렇죠. 엊그제 같은데 지금도 마음은 청춘. 그런 거예요. 언제 이렇게 갔는가 시간이 흘러갔는가 모르겠어. 우리 은찬이 많은 때가 없었어. 누가? 경영주 집사님 은찬이 많은 때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근데 어느새 벌써 흰머리가 이렇게 생기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요. 순간이야 순간. 찰나. 100년이라고 해도 찰나의 순간이야.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뭐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80부터 사역을 시작한 거야. 80이면 강건하면 80 살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는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그 죽는 강건하면 80이라는 그 80세부터 뭡니까? 쓰임받아가지고 40년 동안 120세까지 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써. 우리 소원이 중요한 거야. 기도가 중요한 거야. 생각이 중요한 거라니까. 응?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그냥 얼씨구나 좋다 하고 살다가 가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왜? 그 나라가 영원하니까. 이 땅에서 969살 뭡니까? 부드셀라처럼 살았어도 그 나라에서 영원한 속에는 뭐예요? 점 속에도 안 들어가. 점. 응? 보이지 않는 거야. 우리 잠깐 사는 동안 허송세월 하지 말고 헛되게 마음 뺏기지 말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응?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은혜. 그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이 튀는 것이 뭐요? 기적인 거예요. 그러려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려면 뭡니까?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아갈 적에 모든 것이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은혜가 없으면 뭐예요? 악해져 버려. 마귀보다 더 악해져 버려. 성령의 도구가 아니라 마귀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고 뭐예요?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잖아. 우리가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배운 지식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갖고 그 말씀으로 모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것이 지식이 돼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은혜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구원의 감격. 첫사랑. 이게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응?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아마 귀가 듣기 싫게 다 들었을 거예요. 옛날부터 들은 사람들은 몇 번 들었을란가 몰라. 여자는 뭐예요? 남자를 평생 동안 500개 정도. 남자는 한 번에 수억 마리. 그런데 확률로 따지면 거기서 내가 태어나는 확률? 이건 천문학적이에요. 지구가 이 엄청난 은하계 속에 수많은 별이 있는데 그 중에 생명이 있는 것은 뭐 이 조그마한 지구 하나뿐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뭡니까? 이건 기적이고 뭡니까? 은혜인 거야. 어떻게 내가 태어나? 엄마 아빠하고 한 번 주무시는 자리에서만 옵니까? 수억 대 1인데. 근데 뭐 하룻밤만 잡니까? 아니잖아.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난다는 기적. 거기다가 위로 올라가 봐. 우리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태어났으면 할아버지를 어떻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이었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쇠기로 배설물로 끝나버리는 거지. 내가 배설물로 끝나버렸을 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만나게 하셔서 내가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감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영원 형벌이잖아. 영원 불못이잖아.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죽음이 축복이야. 죽는 순간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라. 예수님이 마중 나오신다고 했잖아. 예수 마중 나와. 축복이 뭐냐?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축복이야.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뭡니까? 우리 주님 오시면 뭡니까?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막 우리 지금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그냥 구름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떤 것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우리 성경에 약속하고 있어요. 몸이 다스리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긴가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어요. 믿어. 여보세요한테 확실히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세요.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근데
악한 영은 늘 우리를 알고 의심하게 만들고 있을란가 없을란가 가봐야 알지. 뭐 그런 생각은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죽어로 불쌍하나. 왜? 거짓말쟁이고 첫째 거짓말쟁이잖아요. 확실해.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뭡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 7년 동안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오늘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뭡니까? 이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전에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 우리 똑같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850명의, 지금 여기 18장에서 850명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과 아사랴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가지고 승리해가지고 그들을 그 시내가에다 갔다가 탁 죽여버리잖아요. 죽이고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벌써 이세벨이 너 그렇게 했지? 내가 그 선지자처럼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가갖고 40일 도망가가지고 막 로뎀나무 밑에 앉아갖고 나 혼자 나를 데려가셔서 막 그랬잖아요. 낙심이 드니까. 우리도 똑같아. 우리 믿음이 어느 날 막 그냥 하늘에서 별을 따올 것 같은 믿음이었다가 어느 날 막 톡 떨어지면 뭐야? 뭐가 돼? 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어느 때는 은혜를 체험하고 달마다 그런 걸 경험하고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가 돌아보면 주여 나를 데려가소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내가 뭐라는 거야?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내가 사명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그러면서 또다시 엎드리면서 봅니까? 이제 내가 요새는 그래요. 죽을래도 못 죽겠어. 왜 그런 거니? 나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죽겠다고 했다가 나하고 대화하면서 전화와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죽는다고 했다가 내 기도받고 살아나고 막 어쨌다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못 죽겠다니까.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죠. 남아프리카도 가야지, 러시아도 가야지, 어디도 가야지 오라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까 못 죽겠어. 그럼 못 죽을 바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힘있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뭡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못 죽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데려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바꿔야 돼. 주여! 제게 힘을 주옵소서. 제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제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영광 위에서 주님을 증거하다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힘차게 힘있게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그 주성민 목사님 그 어머니처럼 생명을 걸고 자기는 죽지만 자기 병 고쳐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아들을 생명 걸고 막 떨어져가지고 막 기도 못하니까 생명 걸고. 오늘 우리가 뭡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잖아.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잖아.
우리 자식을 믿음으로 세워야, 믿음이 아니면 세상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이길 수가 없어. 이 분별이 안 돼. 진리가 분별이 안 되는 시대예요. 온갖 거짓말과 온갖 그런 것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없게 만들어. 저런 것들. 기도해. 자녀를 위해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아멘? 그네가 이만하면 조사오니 그러고 헤매다가는 자기 믿음도 떨어지고 그럭저럭 살다가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뭐 물려주려고 믿음을. 그래서 뭡니까? 자기도 살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 세상을.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엘리야는 그런데 지금 41절에 뭐라고 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왕의 지금 이 아합 왕에게 뭡니까?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산으로 올라가 갖고 지금 이 이세벨 이 지금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동안에 그것을 보느라고 지금 아합이랑 밥을 못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서 이제 밥을 먹어라. 산에 올라가서. 그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선포했어?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왕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큰 비 소리가 있다.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큰 비가 온다 이거요. 왜? 나는 지금 쨍쨍하고 지금 흐린 날에 선포한 거예요. 큰 비 소리가 있다. 어디가 큰 비 소리가 있어요? 구름 한 점 없는데? 밝은 날씨인데? 지금까지 비가 안 왔는데?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며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래서 뭡니까? 땅에서 엎드려 가지고 뭡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보자.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잘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또 가라. 또 가라. 또 가라. 7번. 아무것도 없나. 계속 뭡니까? 언제까지? 아기를 보려면 언제까지 봐야 돼? 엄마가 올 때까지 봐야 돼. 응? 여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기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엄마가 아기를 봐주려면 엄마가 올 때까지 봐줘야지. 중간에 힘들다고 아기 보는 것 같이 힘든 것이 없어. 나는 뭐 아기 봐본 일 한 번도 없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 절대 우리는 다 자기들 다 잘해보라. 한 번도 봐준 일이 없어. 기도는 뭐 언제까지? 응답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돼. 다 같이 기도는 응답이 들 때까지 기도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말라. 낙심치 말라.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원한을, 택한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믿음으로 그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야. 다 중간에 포기하고 자기 생각 자기 때로 끝까지. 그래서 7번이라는 것은 숫자로만 7번 말하는 것이 아니고 7은 완전 숫자나요. 그리고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빠른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그렇게 막 간절히 또 기도하니까 저쪽 바다에서 손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거야. 손만한 구름이 비가 됩니까? 어떤 때는 막 시커먼 구름이 몰려와도 바람이 휙 지나가 버리고 비가 안 오고 끝난 때도 있는데 손만한 구름이 어떻게 비가 되겠어. 그런데 엘리야를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뭐라고 하셨어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지금 손만한 구름이 올라왔는데 큰 비가 온다고 했죠? 이제 손만한 구름 보고 피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빨리 마차를 타고 내가라고. 왕한테 거짓말하면 죽잖아요. 4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그래요. 그 선포 뒤에 조금 후에 뭡니까? 금방 막 구름이 막 밀려가고 막 비가 막 바람이 일어나면서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후에 이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4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의 앞에서 달려갔더라. 뭐냐면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이 아합 왕이 거주하고 있는 궁전까지 이스라엘까지 가는 데는 60km예요. 60km를 봅니까? 누가 아합은 뭐 마차를 타고 막 가는데 엘리야는 뭡니까? 뛰어서 그 앞에 달려가는 거야. 어떻게 하니까? 무엇이 어떻게 하니까 그런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다 같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어. 그러니까 뭡니까? 비를 내리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능력 주시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봅니까? 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어. 그게 뭡니까? 주님의 뜻이야. 믿으라.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함께 막 변화되어가지고 거기서 얘기하고, 그러고 이제 누가 베드로가 여기가 주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찍고 그러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면서 이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니까 거기서 이 귀신 들린 그 간질병 들린 그 아이가 막 귀신에게 막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와갖고, 응? 네 제자들은 귀신 못 찾냐? 이거 할 수 있거든 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서는 퀴즈에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면서 물어봤어. 예수님, 우리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없어. 내가 명하면 귀신이 쫓아간다는 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안 나간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또 물어봐,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물어봤을 때 기도 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해서 기도. 믿음의 기도.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구원하고,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믿음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이러한 능력을 행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서 똑같은 우리와. 그런데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17장을 한번,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라냐. 자, 중요한 건 뭐야? 길랏이라는 곳에 그냥 거기에 뭡니까? 머물러 있는 사람이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이 성경에는 되게 뭡니까? 누가 나와서 조상이 나오잖아.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자고 또 어떤 지파에 속겠고 뭐고 그런 것들이 되게 사람들 소개가 돼요. 그렇게. 그런데 이 엘리야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뭐예요? 그 가장 우상이 가득한 아합 이세벨의 시대에 뭡니까? 죽은 자를 여기서 지금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첫 번째 성경 기적이 뭡니까? 이 엘리야예요.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고 경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예요? 그냥 누구처럼 야베스처럼 그냥 그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이었다만 모르지 그분의 조상이 누구였고 그분의 신앙이 어떻고 뭐고 아무런 것이 없어. 평범한 사람. 고린도전서 1장 한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봅니다.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 육체는 자랑할 것이 어때? 잘나고 똑똑하고 뭐 힘이 얼마나 세고 지식이 얼마나 많고 지혜가 있고 어느 가문이고 무슨 천한 것들, 비련한 것들, 약한 것들, 어리석은 것을 택해서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갖춘 자라고 여기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솔직히 그런 분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잘못하는가 몰라도. 다 나 같은 것이. 나는 무엇도 못하고 아니고 다 그런 생각이 있지. 모세같이 부르면 너 이리 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모세는 뭐라 내가 말도 못한다고 했어.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야.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께 뭡니까? 택함 받은 자들, 택한 자들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언제라도 준비가 돼야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준비가 해야 돼. 그래서 나를 준비시켜가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언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입으로만 찬송 부르지 말고 그런 믿음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이 엘리야도 소개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딱 그것이 나와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소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고 왕이 뭡니까?
왕후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놈이 지금 저주하는 거잖아요. 죽고 살아남지를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나. 그래서 그 다음에 2절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잖아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두 버릇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차지 말고 신발도 2개 가지 말고 가라고 했어. 내가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해놨다. 주의 길은 그런 거예요. 저도 직장도 다 IMF 때 사표되고 집도 다 팔고 다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버리고 뭡니까 그러고 딱 돈 한 푼 안 남기고 싹 다 한 거. 좀 우리 애들은 뭐 중학생 초등학생 그런데 다 다른 사람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럽게 지은 사람 다 주워버리고 그러고서나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개척하고 처음에 나온 이 헌금도 다 신학생 다 주고 전부하고 그러고 다 계속 시작 때부터 선교하면서 내가 오늘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 엘리야 말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그걸 먹고 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까마귀를 보내셔요. 까마귀를 보내서 일하시게 지금도 그걸 경험하고 사는 거야. 지금도 경험하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이 뭐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 성령 세례 받으면서 받은 찬송이에요. 우리 집에서 나는 뭐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우리 집에서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전도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전도하면서 막 불이 내려가지고 막 진동과 막 놀라운 역사가 눈물과 콧물과 막 그 나의 갈 길 다가도 찬송 부르고 그날 뭡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따서 같이 교회 나가버렸어. 그날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없어. 주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냥 하라고 아니요. 반드시 약속했어요. 언약 편찮나요. 내가 벌써 다 알잖아요. 내가 쫓겨갈 줄 알잖아. 죽을 줄 알잖아.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 하시고 너 저 그리시니까 그 동굴에 가서 숨어. 그럼 내가 뭡니까?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 먹일게.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까마귀가 갔다가 뭘 준다고?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리실까를 숨었더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진짜로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뭐라고요?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믿음 약속, 그 약속 변개치 않고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과 계약이 있어요. 계약은 뭡니까? 당사자가 있어. 두 다당사자가 같이 서로 합의해서. 근데 언약은 뭐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뭡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뭡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언약, 약속.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구약 신약에 지금 기록된 말씀, 이 엘리야 시대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더 확실한 거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곧 그리시리가로 가서 유다랍 그리가의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어떻게 지금 그 시대에 뭡니까? 자기가 자기 집에 있다고도 어떻게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먹겠어. 근데 하나님께로 순종하니까 뭡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약속하심을,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라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한 번도 손을, 제가 그렇게 진 말씀에 순종하고 나와서 한 번도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 본 일이 없어요. 내가 성도들에게도 기도 헌금하라고 말을 해본 일이 없어요. 헌금해야 된다. 아신 소리를 안 해봐. 우리가 이거 리모델링 할 적에도 뭐 IMF도 했잖아요. 나는 안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 IMF 때 뭐를 합니까? 하나님께 허락하니까 신중하고 한 거야. 돈도 없죠.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푸셔서 예상보다도 더 많은 돈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 서울의 화연교회라고 그 교회가 이 나무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 뭐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세금 이렇게 일부 보증금 1,500만 원만 있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조그만 일 얻어서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겠다. 또 뭐야, 러시아에서 그 선교사님이 선교관이 없어갖고 그래서 선교관을 하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그때 그 선교관을 위해서 3천만 원을 보냈어요. 3천만 원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교회에서는 제가 얘기를 않고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뭐 주택부금 뭐 들고 뭐하고 막 하는 놈을 다 털어보니까 3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러시아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냐면은 이 자기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친정에서 아파트를 사라고 3천만 원을 줬는데 그것을 안 쓰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 그 3천만 원이 하나님께 왔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또 네팔에다가 다딩 자그레띠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이 없는데
우리 돈도 모자라는데 뭡니까? 우리 교회만 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냥 하고 싶어. 그냥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돈 없기 그것도 하고 다 하게 하시는 거야. 그것 갖고 막 성도들 보고 막 니들 돈 내라 이거니까 막 돈 내라 안 했어요. 그냥 성도들 벽돌 한 장을 쌓는 마음으로 이게 교회니까 온 가족에 벽돌 한 장을 쌓아라. 누구나 이런 교회니까 이 교회에 벽돌 한 장을 쌓아라. 그렇지 얼마 내라고도 안 해요. 누가 얼마 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야. 지금 제가 뭐 시골 가서 살고 있지만 거기도 내가 거기 가려고 생각 안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곳에 가서 또 그곳에도 제가 또 사명이 있어. 해야 할 일에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신용을 굵게 하지 않으셔. 아쉽게 하지 않으셔. 당당하게 살게 하신단 말. 이런 기적을 봅니까? 체험하는데 뭐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그 다음에 뭡니까? 이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니라. 이제는 뭐요? 이방 땅인 시돈으로 사르밧으로 가갖고 뭡니까? 거기서 과부를 내가 과부라고 너를 섬기게 할 테니까 그리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또 그리 왔어요. 이방 땅으로 와가지고 오다 보니까 나무 줍는 과부를 만났어. 갖고 과부 보고 나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다가 가니까 너 밥 좀 다 좀 갖다 주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없다. 마지막 떡 한 개를 만나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없어서 죽으려고 지금 맘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거를 먼저 가져오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고, 또 과부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아니고 이방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냐 약속하셔. 약속. 그리고 우리 이상 우주 만물을 지을 때도 뭡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뭡니까?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럼 축복하셨어요.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요. 우리가 우리와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들을 복주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도 부르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복주어서 복이 되게 할 것이며 내 자손과 부들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뭡니까? 뭐 때요? 믿음 10년이 지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을 내가 종으로 세우겠다. 아니다. 네 싫어야 될 것이다. 15년은 뒤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넣어갖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도 책임지시고 그 하갈의 아들도 책임지시고 이스마엘도. 우리의 실수도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해 주셔요. 우리 실수도 언제나 어디서나 늘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실수도 떠나지만 않으면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라를 팔아먹으려고 뭡니까? 바로에게도 가고 아비멜렉에게도 줬잖아. 근데 거기서 지켜주잖아요. 지켜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어. 지켜주시고 뭡니까?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서 복 주시게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뭐예요? 과부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첫 번째 부활. 그리고 뭡니까? 또 뭐 어떻게 해요? 가라. 이제 뭐 들어가라고 했어요? 내가 피를 18장 1절에 보면 그랬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매내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 너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합에게 가서 옵니까? 비가 온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옵니까? 그 믿은 대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엘리야를 쓰신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시는 누구의 하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옵니까? 비가 오게 하라고 기도하고 선포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봅니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의심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그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봅니까? 그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적에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그 엘리야는 영원한 이름이 된 걸. 또 그는 그렇게만 했습니까?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세요. 주여. 누가 그냥 올라갔어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너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그 은혜를 증거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증인으로 불렀다고 했잖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 오늘 또 그래서 부르시고 이때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의무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은 의무를 보시지 않아. 중심을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올 적에 그리 시냇가로 가라면 가. 선포하라면 선포하라. 그럼 하나님이 그 선포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순종한 대로 하나님한테 순종할 적에 주님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뭡니까?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하고 거부할 때는 뭡니까?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도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고 어떤 때 막 예전에 얘기해요. 지금 얘가 어쩌냐게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셔갖고 그래갖고 꿈에 나타나갖고 깨어갖고 나온 사람들은 기도를 해. 근데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도 그냥 또 그렇고 지나가고 육신대로 살면 뭡니까? 나중에는 막 이 핸드폰을 막 몇 개 막 알람을 돌려놔도 안 들려. 즉각적인 순종이 이럴 때 엘리야가 곧 갔다 오면서 곧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곱과 즉시 마태가 즉시 곧 아브라함이 뭡니까?
자기야 독자 이삭을 봅니까? 바치라고 할 적에 뭔 고민했다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봅니까? 누구? 이삭을 데리고 간 거야.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야. 시편 50편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순양의 기름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냐? 아니야, 그게 다 내 거야. 내가 지은 거야. 내가 원하는 거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감사로. 감사를 아는 자. 감사 먼저. 감사를 알면, 감사가 일어나면 순종이 튀어지는 거예요. 할 곳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약속하신 말씀, 변개치 않는 말씀,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아멘? 그리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내 입에서 간증이 나와야 돼. 돈 자랑, 뭔 자랑이야. 내 예수님 자랑, 내 속에서 은혜가. 내가 은혜 나눠갖고 시험 들 사람 하나도 없어. 돈 자랑, 뭔 자랑 하면 뭡니까? 다 시험 들고 그냥 신방 가갖고 좋은 집만 가도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뭡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고 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시고 그 증거하는 기쁘고 즐겁고 복된 승리의 삶, 기적의 삶. 항상 기뻐하는 것이 기적이야. 항상 감사하는 것이 기적이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건 누굴 오직 뭡니까? 순종함으로, 사모함으로, 사모해야 돼.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소원하는. 내가 무슨 아파트 좋은 집 살라고 맘보고 뭡니까? 소원 가져오면 뭡니까? 적금도 긁고 뭣도 하고 막 빚도 내서 탐내게 가잖아요. 세상 일은. 내가 그냥 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데 거기 가져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내가 적금 붓고 그것 안 해도 뭡니까? 내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뭡니까? 앞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타워라의 모든 성도들이 그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내일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생애, 그런 복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그리고 그런 믿음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